스승의 주일로 예배하면 좀 뭐 스승과 제자에 관한 설교를 하면 좋겠는데, 아, 제가 가정에 대해서 좀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가정의 달로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가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은 작은 천국이다. 예, 가정은 작은 교회다. 작은 교회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뭐, 뭐, 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정은 작은 교회다. 예, 교회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예수님 믿고 있으면 그것이 교회인 거죠. 예. 그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진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뭐 나라나 회사나 또 교회, 거기가 아닌 가정을 기초로 해서 가장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 돼야 되고 작은 교회가 돼야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교회가 되려면, 작은 천국이 되려면 좀 인격적인 가정이 돼야 되는 것 같아요. 아주 인격적인 가정이 되지 않으면 뭐 기초적인 거잖아요. 너무 남편과 아내가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인격적으로 서로 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죠. 네. 아니, 가정부터 비인격적인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죠? 그거는 교회가 될 수 없고 천국이 될 수 없죠. 아주 매우 인격적이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가정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혹시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사랑으로 사람을 키우기보다는,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기보다는, 또 하나님의 나라의 평화가 깃든 가정이기보다는 오히려 소비하고 또 지적하고 다투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사랑으로 또 인격적으로 좀 좋은 가정이 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으로, 인내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가정을 세워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작은 우리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려면 인격적인 가정, 사랑과 인격으로 세우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할 때 먼저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16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재산이 적어도 주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재산이 많아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네. 재산이 좀 부족해도, 재산이 좀 없어도, 좀 쪼들려도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재산이 많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재산은 많은데 다투고 살아요. 매일 싸움이 있어요. 매일 고성이 나오고 매일 불안해, 집안이. 돈은 풍부해, 먹고 사는 건 뭐 문제 없어. 근데 늘 뭔가 좀 불안하고 늘 고성이 늘 있고, 늘 이렇게 다툼이 있는 가정, 그런 가정보다는 차라리 돈이 없어도 좀 부족해도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진짜 부유한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으잖아요. 진짜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부유한 가정,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인 것 같아요? 그거 아닌가요? 돈 많은 가정. 돈 많아야지. 학군이 좋은 동네에 사는 가정. 우리 애들 잘 가르치는 동네에 살아야지. 우리 전라도에 살면 그래도 전주에는 살아야지. 예? 서울에 살려면 저 강남에 살아야 되고. 예? 그죠?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에 살면 그래도 전주에는 살아야지. 전주의 저 혁신도시에는 살아야 되지 않나?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부유한 가정 아닐까? 고급 주택에 고급 자동차 가진 가정, 높은 빌딩에 있는 가정. 이런 가정들이 다 좋은 가정 아니야? 정말 부유한 가정 아니야? 그래서 결혼 상대들도 그런 상대들을 구하는 거죠. 사자가 들어간 네, 그런 사람 만나야지. 결혼하려면 그런 부유한 가정을 누리려면 사자 가진 그런 사람 만나야지.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재산이 얼마나 있느냐? 그걸 따져야죠. 그래서 재산이 많은. 그래서 여러분 결혼 정보 업체에 가면, 결혼 상담소에 가면 등급을 나눈다 그러잖아요. 등급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재산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또 외모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이렇게 나눕니다. 네. 저는 얼마 정도 될까요? 저도 사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사자예요. 외모 이 정도 괜찮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돈이 없어요. 여러분 목사는 쫙 밑에야 최후순이에요. 사자는 가져도 사자는 사자인데 목사는 저기 후순이에요. 돈도 없죠. 이제는 늙어가지고 이제 골골대죠. 제가 만약에 다시 결혼한다 이러면 저는 저기 후순일 거예요. 저기. 여러분 돈 없고 백 없고 또 외모도 별 뭐 그렇게 특출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래요. 등급을 따져가지고 별로 취급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정말 부유한 가정은 어떤 가정이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정말 부유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은 부유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 부유한 가정입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있어. 그러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부자라도요, 그 가정은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은 경제적으로 아주 빠듯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너무 빠듯해요. 남편은 중소기업 다니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이 알바를 해야만 되는, 파트타임 알바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아주 빠듯한 경제적인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분이 있어요. 집사님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가정은 매일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기도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축복하면서 격려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 가정에 어느 날 그 아이가 친구 집에 놀러 가게 된 거예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 오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우리 집은 정말 다른 것 같아. 우리 집은 부자 냄새가 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그게 뭔 얘기야 그게?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엄마, 내가 친구 집에 갔잖아. 근데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 집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너무 좋더라고. 근데 그 집은
냉랭해. 집안 분위기가 아니 서로 얘기도 안 하더라고. 대화도 안 해. 우리 집은 따뜻하잖아. 우리 집은 따뜻하잖아. 우리 집이 천국인 것 같아. 예.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진짜 부유한 가정은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기도가 있는 가정, 말씀을 붙잡고 사는 가정,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정말 진짜 부유한 가정입니다. 예. 그런 가정이 여러분 따뜻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따뜻하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격적인 아름다운 가정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인격적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가정, 작은 천국이 되어 있는 가정, 정말 교회 같은 가정,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은 사랑이 흐르는 관계 가운데 가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흐르는 관계.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서로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주 너무 우리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요즘 부모님들은 뭐든지 자녀들에게 다 해주고 싶어 하잖아요. 그것도 많이 해주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저도 그러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자녀들한테는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어요. 더 해주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부모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옷, 좋은 학원, 비싼 과외, 최신 핸드폰, 뭐든지 하여튼 최신으로 비싸고 좋은 거 그냥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다 좋아요.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다 해주는 거 좋죠. 근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해줘야 될 건 뭘까요? 자녀들이 정말 진짜 부모님을 통해서 받고 싶은 건 뭘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받으면 진짜 행복하고 좋아할 게 뭘까요? 정말 돈일까요? 좋은 옷일까요? 끄떡이는 저기 자녀가 있어요. 네, 진짜 그래요? 여러분, 그건 잠깐이에요. 그때뿐이죠. 엄마가 그때 딱 좋은 옷 받아가지고 그때 입을 때 우와 행복하다. 그 며칠 가요, 그죠? 한 일주일 정도 갈까요? 여러분, 진짜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 성경도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서로 사랑하며 채소를 먹고 사는 것이 미워하며 기름진 쇠고기를 먹고 사는 것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청소년 상담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청소년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상담실에 오는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엄마는 나한테 필요한 건 다 해주세요. 내가 필요하다 그러면 다 해주세요, 우리 엄마는. 근데 한 번도 진심으로 제 얘기를 들어준 적은 없어요. 많은 아이들이 그러더래요. 아니 상담하러 온 애들이 뭐 좋아서 온 애들이 있겠어요? 다 뭔가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많은 아이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요 다 해주세요. 모든 거 해달라 그러면 다 해주시는데요. 근데 정말 진지하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세밀하게 내 말을 들어주지 않으세요. 한 번도 내 말을 들어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있어서 1등급 소고기, 특불 고기, 입에만 넣으면 그냥 살살살 녹는 고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사줄 수 있어요. 돈이 있으면 뭐 사주죠. 다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정작 정말 사랑이 담긴 음식, 사랑이 담긴 채소, 사랑이 담긴
그 밥 한 그릇. 아이들은 아마 그걸 원하지 않을까요? 아이들은요,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한마디를 해주는 것을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 형제자매들은 그 식탁에서 정말 따뜻한 사랑이 오갔으면 좋겠어요. 야! 너 공부 그밖에 안 해? 이 시험석이 이게 뭐야 이게? 매일 게임만 하고 말이야 그냥. 너 집안 치우라 그랬지? 집안도 안 치우고 청소하라 그랬잖아. 응? 양말 막 이렇게 벗어놓고 말이야. 이게 뭐야? 이런 얘기만 나온다 그러면 아이고 그 가정 애들이 있고 싶지 않죠. 물론 잔소리 해야 되죠. 할 때는 잔소리 해야 되고 좀 싫은 소리 할 때는 해야 돼요. 그러나 늘 그러면 그거 아이들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참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고맙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얘가 늦게 이렇게 악기를 해가지고 꼴찌로 학교를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거 쫓아가느라고 따라가느라고 밤 11시 12시 그 힘든데도 막 피곤한데도 그 밤 12시 하면서 가까스로 따라갔어요. 그것도 감사한데 2학년 졸업할 때는 탑을 했어요. 음악과 전체에서.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요. 근데 제가 그걸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음악가가 악기만 해도요 수천이 되는 악기를 가지고 다녀요. 친구들은 다 그거 갖고 다니는 거예요. 친구 애들은 그거 하나 들고 다니는 게 수천만 원씩 가지고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걔들은 부유해요. 넉넉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거 다 해요. 뭐든지 다 해요. 유용백, 유명한 뭐 옷 다 그냥 걔들은 그냥 누리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는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에 악기를 들고 다니면서 뭘 또 고치고 뭘 하려 선보려고 그러면 그거 막 눈치 보면서 이거를 해달라 그래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그러면서 불평불만 안 하고 그래도 또 열심히 또 그걸 극복해 보려고 열심히 애쓰고 그러는 모습이 감사하더라고요. 이야, 이 친구가 그래도 애쓰는구나. 저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게 참 너무 감사하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뭐 고맙긴 뭐 고마워. 나도 그냥 뭐 내가 해보니까 나도 그렇게 실력이 특출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뭐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지만 그렇게 막 큰 욕심은 없어. 그래서 더 감사했어요. 제가 사실은 내가 미안하다 그랬어요. 아빠가 넉넉하지 못해서 너에게 마음껏 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냥 쿨하게 그냥 넘어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밥상, 인격을 존중하는 대화가 있는 가정,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 좀 이렇게 따뜻한 정이 오가고 사랑이 오가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가정은 분노가 아닌 인내가 있어서 이렇게 우리 인격적인 좋은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 읽어볼게요. 시작. 화를 쉽게 내는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성을 더디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네.
여러분, 우리는 특히 아주 가까운 가족에게 우리 감정을 확 분출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울수록 편하니까, 편한 관계니까 쉽게 그냥 왁 하고 그냥 확 화를 내는 거죠. 특히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볼 때 자식들이 이렇게 화를 좀 내죠. 왜 그럴까요? 부모님 발수대 저게 아니니까. 저건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건 좀 고쳐야 되는데, 야, 저건 내가 지금 이게 저거 안 되겠다. 그래서 화를 확 내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걸까라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진짜 이건 내가 좀 정말 얘기해야 될 것 같아. 이거 안 돼. 이거 꼭 고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확 얘기하는 게 그게 정말 현명한 걸까? 하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치고 잘하는 자녀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서 고치려고 하는 자녀가 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진짜 그 아이가 순종을 잘하고 똑똑한 아이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말을 듣고 맞아, 아빠의 말씀 맞네,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맞네, 그러네, 그래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딱 하는 거죠. 그런 아이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그렇게 그러든지, 또 하나는요, 아니면 자기 생각이 없는 아이, 내 생각 없어, 그냥 하라는 대로만 그대로 하는 아이, 그냥 순진무구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늘 미성숙한 자녀, 그런 아이들은 그냥 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7살, 6살 전까지 좀 할 거예요. 그죠? 6살 전 가진 부모님 없구나. 제가 경험상 한 5살 정도, 6살 정도까지는 엄마 아빠가 하라 그러면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정도 아이들은 늘 있는 거야. 우리 아이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아이라면, 시키는 대로만 하는 아이라면 그 정도 아이로 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아이로 여러분 계속 키우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자녀를 키워본 부모라면 잘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아이들이 7살, 8살만 돼도 자기 의견이 있다는 거,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 사람은 그러잖아요. 기본적으로 성장하면 자기 의견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순종하더라도 납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따르더라도, 아무리 부모가 얘기한다 그래도 그걸 납득이 돼야지. 그렇구나, 그러네요, 이렇게 납득이 돼야 순종하는 거 아니겠어요? 납득이 안 되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내 생각이 있는데, 내 판단이 있는데, 내 의견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따른다는 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내가 꺾임을 당했다는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내가 꺾임을 당하고 나의 의견, 나의 생각, 이것이 여러분 꺾였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좌절과 낙심이 있겠어요, 그 아이에게. 그걸 따른다고 하면서 낙심되고 좌절된 마음으로 부모로부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원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세요. 자녀들에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질을 덜 내는 사람이 싸움을 멈추게 한다고 말씀하세요. 성질을 덜 내는 사람, 요걸 아주 순하게,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더디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한다. 이걸 성질을 덜 내는 사람은 싸움을 그치게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아버지가 있었어요. 어떤 아버지가 고등학교 아이를 둔 아버지가 있는데, 그 고등학교 아이가 늘 아버지와 부딪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아빠와 좀 의견이 달라가지고 이 아이가 방문을 빵 닫고 그냥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 그죠? 예를 들면, 우리 예빈이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고등학교 때, 예빈이가 고등학교 때 그냥 아빠랑 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의견이 좀 그랬다고 그래서 집에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빵 닫아 버리고 들어가 버렸어. 그러면 차 집사님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죠? 그냥 이게 이래가지고 막 그냥 뭐 그냥 폭발하죠 막. 아이 저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라면 다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열이 막 올라오는데 야 이거 어떻게 나 이거 막 그러다가 그날은 그래도 이번엔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 감정은 정말 너무너무 상합니다. 그 앞에서 꽝 닫힌 그 앞에서 하나님, 나 이제 기분 상하고 나 너무너무 힘든데 하나님, 내 감정보다도 저 아이의 마음을 내가 좀 알도록 해주십시오. 저 아이는 왜 저러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서 잠시 좀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리고는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진짜 너에게 화가 났다.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정말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힘든데 나보다 네가 더 힘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가 좀 참고 기다렸어. 야 우리 같이 한번 얘기 좀 해볼래? 그때부터 아빠와 아들의 사이가 변화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정말 인격적인 가정은요, 인격적인 가정 공동체는 분노로는 절대 여러분 유지될 수 없어요. 분노하는 순간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가정 깨져버리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긴 기다림을 통해서 여러분 그런 안정되고 평안하고 정말 그런 가정은 세워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주은혜교회 형제자매들의 가정은 분노와 화가 아닌 인내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부모가 먼저, 저는 그래요. 부모가 먼저 인격적으로 대하면 그럼 자녀들은 인격적으로 잘 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들은요, 부모의 말보다 행동과 태도와 삶을 통해서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말을 통해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야 되고 사랑이 오가야 되고 그리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가정, 그런 가정을 세우고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고 인내로 감정보다 인격적으로 다가가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 참 좋은 가정을 이루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가정은 단순히 그냥 생활하는 공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가정이 생활하는 공간, 그냥 단순히 생활하는 공간은 아니잖아요. 그냥 와서 그냥 내가 그냥 일 열심히 해가지고 와서 그냥 쉬기만 하고 가는 그런 가정인가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했다가 그냥 집에 와서 그냥 딱 쉬고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하고 그러고 가는 가정이에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정이란 건 서로 부모와 자식이, 부부가 서로 이렇게 인격적인 소통과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이잖아요. 거기에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거기서 사랑이 서로 싹트는 것이고, 거기서 정말 천국과 같은 모습들이 이루어지는 곳 아니에요? 그게 가정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요, 그냥 내 새끼, 내 자식, 내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존귀한 인격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 내 아이도 내 자식도 부부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높여줄 때 좋은 관계가 되는 것처럼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 사람의 거룩하고 존귀한
인격으로 봐주고 이해해주고 배려하고 따뜻한 사랑을 줄 때, 그때 가정은 서로가 아름답게 작은 천국이 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가 지금 일하고 있잖아요. 제 아내가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좀 사실은 저는 저희 아내가 일하는 게 그것도 또 힘든 일을 하잖아요. 되게 힘든 일을 해요. 사실은 저 나이에 저렇게 힘든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저로서는 정말 너무 미안하고 그래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저희 집사람이 일하면서 너무 행복해해요. 거기 사장님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좋으신 분인지 몰라. 그 사장님이요, 일을 잘 못해도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못하냐고, 이거 이렇게 하라고 막 이렇게 지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적을 안 한대요. 자기가 분명히 실수하고 나서 이거 실수했네 내가, 그런데도 자기가 이제 알아서 아니 내가 이거 잘못했네요. 근데 이거 잘못했는데 왜 얘기 안 했어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리고 다음에 또 실수했어요. 그러면 그거 얘기해 줘야죠. 이거 왜 얘기 안 했어요? 뭐 이미 뭐 엎질러진 건데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직원이, 일하는 사람이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일하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다.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가 잘 되도록 해주는 사람이다. 내 사업을 잘 되도록 해주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저희 사람이 너무 열심히 일해요. 그래 내가 도와줘야지. 열심히 잘해서 도와줘야지. 요즘에 매출이 좀 줄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걱정을 해요. 이거 매출이 계속 올라야 되는데 이거 그리고 걱정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매출 걱정하고 그러면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에요. 그 사장님이 믿지 않아요. 불신자 가정이에요. 근데 그 불신자 사장이 믿는 사모와 같이 함께 지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북해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이건 진짜 인격적인 분이다. 그 사장님이 엄청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이번에 저희가 여러분 집을 계약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집을 계약했는데 그래서 집사람이 그랬대요. 내가 10년은 더 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3개월 이후에 이제 뭐 사대보험 이런 거 다 해주기로 했는데 당장 다음 달부터 사대보험 다 해주겠다고 그러더래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10년 일한다면서요 같이. 내가 해줘야지요. 지금 집에 사셨는데. 그리고 이거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반찬이 남잖아요. 국이 남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국 드실 건데 그 국이 거기서 오는 국이에요. 반찬 남는 걸 다 싸가지고 와요. 근데 그게 다 고급, 아주 최고급 그 재료들로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그거 가져와서 저희 집사람 막 나눠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한 기업도, 한 회사도, 한 일터도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힘든 일을 해도 행복하고 힘든 일을 해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그런 기도를 자연적으로 나온대요. 우리 집사람은 자연적으로 나온대요. 하나님 이런 가정은 정말 구원해 주시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저절로 기도가 나온대요. 여러분 한 일터가 이런 인격적인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이 좋건만 하물며 우리 가정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이 정말 사랑하고 함께 살아가야 우리 가정이 그런 기본적인 것도 안 된다면
그건 정말 우리가 고민하고 정말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짜 가정을 잘 이루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세우고 있는가?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정이 단순히 함께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인격으로 세워지는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이 넘쳐 흐르고 인내로 관계를 세우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2분간 정도 다 같이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